누가복음 7장 36절로 4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는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물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고난주간 베다니에서 있었던 사건과 매우 유사한 사건입니다. 그때도 향유옥합을 들고 나와 주님의 발 앞에 깨뜨리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베다니에서 있었던 그 사건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등장인물이나 주변에 전하여 연이어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다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향유옥합을 가져다가 그 비싼 향유옥합을 가져다가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또 머리털로 닦고 하는 이 일들은 어떤 일이냐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성경 복음서에 두 번이나 또 기록되어져 있지 아니한 다른 것들도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이 어떤 사건인가 보았을 때에 여러분 이거는 한 여자가 자기가 왕이든지 남편이든지 누구든지 한 여자가 한 상대를 최고로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모양새한 뭐 그런 걸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좀 더 나가면 이제 아주 고급 접대부가 손님을 상대할 때 그 사람의 대상이 아주 높은 사람이거나 아주 돈 많은 사람이거나 했을 때 극진히 그를 섬길 때 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님을 사랑하되 어떤 이유에서건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한 여인으로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시하고 고백하고 나타내고 싶을 때 최고의 어떤 헌신의 모양,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모양을 최고로 이렇게 고백하는 그 모양이 이런 모양이라 아마 한 여인이 주님께 이렇게 나아갈 때에 할 수 있는 그 모습이어서 아마 두 차례나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최선을 다해서 보통 평범한 수준에서가 아니고 정말 비범하고 비상하고 특별한 어떤 마음과 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정점에 있는 일이라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군가의 이러한 큰 헌신은 당대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헌신들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할 때 그것이 당시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이후로는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늘 살아가야 되겠고 우리의 인생에 한 번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최고의 정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의 고백, 그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한 번은 해야 되지 않겠냐. 한 인생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뭐 평범한 일상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내가 주님을 이 정도로 사랑한다라는 것을 무엇으로라도 한번 고백하고 표시를 내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좋은 일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이 일은 어떤 갈릴리 지방의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6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한참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이야기예요. 한 바리새인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나와요. 40절에 시몬이라고 나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기억되어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매우 유명한 뭐 권력자라든지 안디바 뭐 이런 사람처럼 아니면 그 교회에 이름이 기억될 만한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여러 한편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잡수실 이때 복음서가 기록된 게 아니에요. 누가 기자처럼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쓰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서 복음서가 완성이 되어질 때 30년이 지났는데 이름이 기억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교회의 이름이 기억될 만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라 기억되어지는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영적인 심경적 큰 변화가 있었고 이때 직후인지 아니면 나중에 어느 한 시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는, 기억될 만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식사한 이때에는 이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예수님 사이에 어떤 긴장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때에 이 바리새인은 이 시몬은 예수님을 청했고 예수님은 또 바리새인 시몬의 청에 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함께 밥 먹는 자리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함께 밥을 먹는 자리인데 마냥 편하지는 않아요. 뭔가 식사하는 자리지만 말은 꺼내놓고 있지 않지만 약간 긴장 관계가 있고 이렇게 좀 불편한 분위기들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도 아셨던 것 같아요. 보통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면 딱 그 마음을 아신 주님이 그 마음을 기적이나 어떤 걸로 딱 뒤집어 버리세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어떡하나 보자 하고 손 마른 자가 오면 주님께서 그냥 일어나라 하면서 바로 손을 고치신다든지 네 죄가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바리새인들이 발끈하게 한다든지 주님께서 그렇게 나가시는데 오늘 전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은 되게 예수님도 존중하세요. 그래서 어떤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치시고 또 가이드하시고 정중하게 주님도 대해 주세요. 아마 주님이 다른 바리새인들을 대하는 것과 이 시몬을 대하시는 것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의 뿌리와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이 또 존중해 주시는 사람으로 우리 신앙생활하고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경을 좀 알려면 아니 그럼 바리새인의 집에 이렇게 주님 식사 자리가 있는데 여인이 어떻게 들어왔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에 어떤 귀인을 초청하여서 접대하는 잔치 자리는 많은 외부인들의 공개된 자리에서
집안이라도 공개된 상태에서 했었어요. 옛날 우리도 집안에 큰 잔치가 있으면 대문 열어두고 하는 것처럼 귀인을 초청하여 잔치를 다룰 때에는 개방을 하였고 여러 사람들이 보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도록 개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개방되어진 그 환경 안에서 한 여인이 들어오는 거죠. 평판이 그 동네에서 매우 안 좋은 여인이라 이렇게 37절에 나옵니다. 그가 향료옥합을 들고 오는 거예요. 37절입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그래요. 그 동네에서 평판이 되게 안 좋은 여자입니다. 그 평판이 되게 안 좋은 여자가 향유 옥합을 들고 그 집 딱 들어왔을 때 잔치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 여자가 여기 왜 왔지? 뭐 그런 느낌이었겠지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은 한 여자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창기를 표현하는 아주 완곡한 표현이기도 해요. 완곡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 여자가 향료옥합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향료옥합을 깨뜨려서 이게 뭐 발에 붓고 하는 것들이 아주 고급 장기들이 아주 뭐 높은 귀족이나 왕들을 접대할 때 한 행사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 바리새인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도 정중하기 때문에 대놓고 막 말을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38절에 이 행동들을 여자가 하는 것을 보는 거죠.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는 겁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윤락 행위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누군가가 이제 왕이 이렇게 왕좌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어떤 여인이 왕 앞에 나아가서 내가 왕을 존경한다라고 막 어떤 표현을 할 때 그때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다른 곳에서 이런 행동을 내가 당신을 굉장히 높인다는 뜻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딱 본 이 시몬이 딱 39절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39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러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어디에요? 마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 사람도 되게 정중한 사람이에요. 되게 정중하고 젠틀한 사람이고 뭐 그런 마음만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39절에 시몬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당시의 문화나 어떤 상황들이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예수님이 늘 그러셨지만 시몬이 그런 생각을 마음으로 품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되게 정중하게 대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 마른 자 사건이나 뭐 누워 있는 그 중풍병자들처럼 다른 공격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 되게 정중하셔서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세요.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라고 서로 간에 굉장히 존중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1절처럼 얘기하시죠.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다. 이렇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데나리온이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했으니까 500데나리온이라 그러면 약 2년치 연봉이 되겠고 50은 뭐 한 2달치 연봉이 되겠습니다. 안식일은 빼야 되니까. 그냥 큰 돈들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허물과 나의 죄, 내가 용서받은 나의 허물과 나의 죄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요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죄의 깊이를 아직 제대로 못 깨달은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과 공성애가 그냥 작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향유옥합을 들고 온 여인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자기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여인은 알아요. 그러니 그 공개된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갈시하는 그 공개된 자리에 향유옥합을 들고 와서 어떻게 보면 행위 자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는 행위들을 그렇게 울면서 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다른 접대부들처럼 이 사람 잘 보여서 돈을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왕 앞에 나 이런 일에 땅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일인지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는데 여러분 이 여인이 울면서 공개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지난 사역과 가르침 가운데에 자기의 5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죄를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자기는 회개하였는 새 사람이 된 것에 대한 뭐가 있는 게요? 깊은 감사와 어떻게 하든지 나한테 이런 놀라운 회복과 회개의 영을 주신 주님께 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그런 마음을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일 본문에 나오겠지만 주님이 존중하시는 바리새인 이 시몬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들어오실 때 발 씻을 물도 내어주지 않았어요. 이건 관시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집에 갔는데 이런 거예요. 어느 집에 가서 딱 자리에 앉는데 막 이렇게 어떤 때는 큰 방석을 막 농 위에 있는 방석을 꺼내 가지고 다 앉으시라고 하는 거 굉장히 대접해 주는 거 맞죠? 그런데 손님이 왔는데 그 방석을 꺼내 주지 않는다고 괄시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럼 시몬은 왜 그랬을까요? 그냥 왜 평이하게 정중하지만 평이하게 여러분 이거 아시죠? 정중해요. 그런데 뭐 깊은 어떤 그런 고백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가르침에 야, 저 대단한 사람이구나, 훌륭한 분이구나라는 건 느끼겠지만 다른 바리새인의 갈등 상황이 있고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몬도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용서의 깊이와 크기에 대한 실감은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시몬은 발 씻을 물도 내오지 않는 정도고 이 여인은 공개된 자리에서 여인으로서 어쩌면 흉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행동을 만인들 앞에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음흉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건 분명하죠. 왜냐하면 첫 번째 공개된 자리니까. 그래서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이야기를 주님이 하는데 그래 주님이 42절처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42절 다 같이 시작.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면 당연하게 시몬도 43절처럼 대답할 것 아닙니까? 43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도다. 그러면 이 정도 이야기는요, 시몬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에 나오면 요한복음 4장인가 보면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야기의 대화가 나와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왜 서로 엉뚱한 질문, 엉뚱한 대답을 주고받고 있지?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어렸을 때 읽을 때, 뭐 대학교 때, 신학교 때도 마찬가지. 아니 왜 이게 선문답같이 서로 간에 그냥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대화를 사실 하고 있고 두 사람이요. 그런데요,
그게 여러분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고수들에 대한 거예요. 그 정도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니고데모 예수님에 대한은 아주 고수들의 선문답 같은 거거든요. 시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께 이 얘기하시면 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 죄의 깊이를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얼마나 처참한 자였는지를 여러분 깨달은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깨달아요. 배고픈 자에게는요, 찐빵 하나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배부른 사람한테는 찐빵이 뭐예요? 배부른 사람한테는 한우 스테이크를 가져다 줘도 내 배부른데 그걸 뭘 먹겠어요? 뭘 감사하겠습니까? 옛날에는 위에 어른들이나 어르신들이 밥 한 번 사주면 되게 좋아했는데요. 요즘은 웬만한 거 사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좋아하질 않아요. 그냥 기뻐하죠. 왜 그래요? 옛날과 같이 배고픈 시대가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얼마나 처참한 자였는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카트라인 아래에 있던 사람으로서의 처참한 자기 몰골을 깊이 깨닫는 사람일수록 어떤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구원받기 전에 그 처참한 상황을 여러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들은 500데나리온을 넘어 다른 복음서에 보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은혜의 깊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의 언행심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두 종류인데 자기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과 자기가 받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둘 다 그리스도인인 건 맞는데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자기가 받은 은혜를 모르는 그리스도인 태도가 딱 구분이 되어져요. 구원은 받겠죠. 그러나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는 모를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이 시점까지의 시몬처럼. 43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열어보려고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최선을 다하고 받은 바 은혜를 더 깊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은 그 죄가, 회개하여 돌이켜진 그 죄가 나에게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깨달아 알아. 그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뜻 가운데 받은 은혜를 알게 하시고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망각하지 아니하게 하셔서 언제나 주님을 섬기는 데에,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그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이웃을 대하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교회를 대하는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